자,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잘 아십니까? 사람은 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알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생각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것 같잖아요. 바쁜 생활 가운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내면 본성 깊은 곳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 본질적인 질문들이 우리 안에는 늘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궤적들이 평생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하는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은 업적을 쌓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마치 나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정의할 때 어떤 분들은 자기의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자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나는 이런 직업을 갖고 또 이런 것들을 평생 해왔습니다. 그래서 나의 직업이 곧 나의 정체성을 대변한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요즘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이렇게 소개할 때 나는 누구의 아버지입니다. 누구의 엄마입니다. 나는 한 여자의 남편입니다. 굉장히 그 표현 자체가 좀 신선하고 좀 뭐랄까요, 친근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T야, 나는 F야 하면서 자기 성격이 곧 나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나는 T니까, 나는 F니까 하면서 그 T와 F처럼 생각하고 대해달라. 나는 이렇게 까칠하니까, 나는 감정적이니까 그렇게 해달라라는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표현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이런 실패를 겪었어, 나는 이런 성공을 거진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살아온 삶이 곧 나를 규정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은 제가 이 이야기를 돌아보면서 제 자신을 살펴봤는데 저도 제 과거 얘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몰랐는데 생각해 보니까 나는 30년 전에 이랬고, 제가요, 설교를 잘 들어보면요, 제 과거 얘기 참 많이 해요. 근데 저와 반대로 최 목사님은 과거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최 목사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과거 얘기를, 실은 제가 과거에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이유는 나도 그랬으니까 여러분도 힘을 내라라는 그런 측면의 것이 많지만은, 그러나 저도 알고 보니까 제 마음속에 과거의 나를 지금의 나의 정체성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나도 모르는 어떤 그 생각의 기저에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역할과 인생의 업적, 성취, 또 과거의 흔적을 붙잡고 내가 누구인지를 규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는데 이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말씀 안에서 찾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정의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 나를 누구라 부르는 것이 실은 나예요. 사람이, 또 내가, 또 과거의 나의 삶의 궤적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가가 곧 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아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불러주신지를 아주 확실히 증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3장 1절 다시 읽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한 번 더 외칠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기 이 문장은요, 감탄문이잖아요. 보라, 영어로 behold, 보라. 자, 그런데 이 보라라는 것이 단지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바로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서 따져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분별하여 보라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가 뭘 볼 수가 있습니까? 뭘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지, 또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됐는지 그것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까?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왜 목소리가 그러십니까?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눈에 안 보입니까? 예, 보이죠? 예, 여러분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정체성에 대해서 소극적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듣고 적극적으로 이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사실을 살펴보면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감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낸 결과가 아닙니다. 누가 남이 뭐라고 해서 내가 내 정체성이 그런 규정되어지는 그와 같은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고 그런 존재로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 1서 5장 1절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있음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 있음을 믿는 자마다 다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고백을 한 이상 여러분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하나님이 태어나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가져야 될 정체성은 세상이 말하는 정체성이 아니라 내가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흔적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나는 하나님께부터 난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난 자는요 결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은 0m라는 그 기점에서 출발을 하지만은 여러분의 출발선은 달라요. 우리는 이미 모든 것들에 완전하시고 모든 것들을 소유하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다 주시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출발점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결코 실패할 수도 없고 실패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나의 가치와 존재를 결정하도록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히 붙잡고 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든 또 때론 여러분이 환경 때문에 마음이 흔들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때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되새겨야 돼요. 내가 누구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한마디 꼭 붙잡고 계시기 바랍니다. 기억하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나를 낳았다라는 이 사실을 꼭 붙잡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실은 우리가 알면서도 많은 분들이 이 같은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 주변 사람의 평가와 또 나에 대한 내 자아의 나를 향한 비난들이 그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 보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보는 것을 가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포기되어지고 또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한 습관들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놓지 말아야 돼요. 항상 내가 누구인가를 놓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가문은 상당히 중요했어요. 내가 어느 가문에 속해 있는가, 가문의 그 정통성,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도 가문을 따지잖아요. 부모님 뭐 하시지? 하면서 결혼할 때도 묻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가문을 이렇게 절대화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문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갖는 측면에서 이 부분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족보도 없는 사람처럼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살아요. 그러나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이 가문의 영향력이 대단했고요. 또 그로 인한 또 구속력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요, 내가 속한 가문과 가문의 정통과 가치관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자신의 삶을 규정짓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가문의 영광 있잖아요. 그 가문의 영광에 합하지 않는 행동들은 스스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가문의 영광을 빛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통에 있는 가문의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의 차이도 있고 행동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누구의 자식이라는 것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착실하고 성실하고 또 사회에 가문에 보탬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가문 따지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배울 점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내가 누구의 자녀인 걸 아는 것은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을 결정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느 가문에 속했다, 내가 누구의 자녀라는 것은 실제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러한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모를 때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알고 그로 인한 자긍심을 가질 때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향성이 확연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누구의 자녀인 것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의 자녀다운 아름답고 능력 있는 삶을 확실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것들이 뿌듯합니까? 그럼 그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십시오. 오늘 설교는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설교할 겁니다. 특히 요한 1서는요,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망하는 그런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요한 1서 전체가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마음 깊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놀라운 정체성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여러분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이 경험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특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 때 내가 자녀로서의 나의 삶의 정체성이 결정이 되고 또 방향이 또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부모의 사랑은 귀하고 위대합니다. 모든 세상 부모가 자식 안 사랑하는 수는 없습니다. 요즘 시대가 조금 이상한 거지 기본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부모라면은 당연히 자식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에서도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도 이같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면 어떠하냐, 이런 표현으로 악인조차도 자기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 주기를 원하고요, 가장 최고의 것을 주기 원합니다. 남의 것을 악한 행동으로 빼앗으면서까지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조차도, 육신의 부모조차도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차원에서 정말로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그와 같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라고 외치는 것은 바로 그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어떠한 사랑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정말 세상에서 보기 어려운 사랑, 차원이 다른 사랑,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사랑,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요, 종종 조건과 기대와 보상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조건도 대가도 보상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도 알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을 만해서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불만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사랑할 만해서 내가 자신을 한번 돌아봐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개 어떨 때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지, 또 여러분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좋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을 때,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때, 또 여러분의 가치와 존재가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알고 그런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자녀 삼기로 결정하고 실제로 여러분을 자녀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실패할 수가 없고 실패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출발점은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달라요. 여러분 자녀로서 인생을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고아가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고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고아는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앞서서 일방적으로 먼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기억나시죠? 물론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아기 때는요. 아까 일부 때 가장 최근에 탄생한 우리 조이가 바구니에 실려가지고 왔다 갔습니다. 걔가 부모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태어나서. 아직도 부모가 누군지 알까요? 지금 몇 달 됐죠? 한 넉 달 됐나요? 물론 지금 정도는 눈을 마주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부모가 완전히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아이의 부모는 어떻습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예쁘게 태어나든 아니면 어떤 결함을 갖고 태어나든 간에, 그런데요, 생각해 보니까요, 내 자녀가 결함을 갖고 태어난 자녀일수록 부모 사랑은 더 지극해요. 2배, 3배. 제가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무조건적으로 내가 내 자녀인 것으로 인해서 바로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에 대한 대가, 보답, 피드백이 어떠하냐에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기로 결정했고,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본능적인 이끌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부모의 사랑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을 마치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은 아버지이십니다. 세상의 부모도 자식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완전한 사랑을 가진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넘어질 때도, 여러분이 연약할 때도,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릴 때도 하나님은요,
가을 김장철이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좋군데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과거에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시점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완성일 수는 없어요. 우리는 평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미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또 지금의 삶이 좀 안정적일지 몰라도 언젠간 또 흔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신앙이 하나님 관계가 좋다고 해서 평생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신앙은 항상 슬럼프가 있습니다. 내려가고 올라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잘나고 못날 때도, 여러분이 정말 잘할 때 또 부족할 때, 실수할 때도 항상 사람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는 변하지만, 그 상황에 따라 변하지만은 하나님의 태도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똑같아요. 항상 너는 내 자녀다. 항상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존재입니다. 실패해도 결코 버려지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포기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에 있는 이 돌아온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새삼스럽게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자녀는요, 어떠한 상태이든 간에 항상 돌아올 집이 있다는 거. 여러분의 집이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 집은 항상 여러분을 향해서 열려 있어요. 이 사실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떠나 방황했던 인생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주인공이 있죠.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는 큰아들입니다. 자, 그 큰아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범적인 성도들을 대변합니다. 그런데 그가 집을 나갔다 돌아온 아들이라 할지라도, 성실히 아버지 곁을 지켰던 아들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게 있어요. 언제나 그들의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또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맞이하는 그 집은 언제나 그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이 성실할 때도, 여러분이 집을 나간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이 머물 집을 항상 예비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신앙적인 방황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어요. 믿음에 떠나 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돌아갈 집이 있다. 나는 고아가 아니다. 그런 사람은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나의 변화와 그 변화를 위한 노력이 나를 결정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그것조차도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변화하고 여러분이 회복하는 것도 알고 보면은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집 나간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계속해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고요. 또 어떤 방식이든지 그 아들이 깨닫고 회복되기를 위한 사인도 보내주셨어요. 사람도 보내시고요. 환경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또 우리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어서 늘 언제나 집 나가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그 모든 노력의 결과가 여러분을 하여금 아버지 집으로 결국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강조합니다. 나에게는 언제나 돌아갈 뭐가 있다?
무슨 집? 아버지 집이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 같은 아버지 사랑을 너무 잘 아는 저는요, 하나님 아버지처럼 발끝에는 닿지 못하지만 그래도 노력을 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을 저도 이렇게 사랑하려고 애쓰고 품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먼저 받은 사랑에 감격이 있고요.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는데, 하나님의 집에서도 가끔씩 이렇게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 교회도요, 이게 만약에 우리 교회가 집이라면요, 집 나간 자식들이 가끔씩 생겨요. 해마다 생겨요. 이런저런 이유로 생깁니다. 형제끼리 싸우고 나가기도 하고요. 뭐 또 여러 가지 요즘 이슈가 많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나가기도 하시고요. 그런데 저는 나가는 분들을 그냥 내보내지는 않아요. 최대한 축복하고 격려하고 힘을 얻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기를 제 마음을 표현하면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마다 나가는 분이 있지만 해마다 돌아오는 분이 있어요. 올해는요, 나간 분보다 돌아온 분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갔다 돌아오신 분들이 비슷하게 고백해요. 나가보니까 이 집이 좋은 집인 걸 알았다. 나가보니까 목사님의 사랑이 어떤 것을 알았다. 제가 그것을 일부러 알라고 강요하는 건 아닌데, 실은 아버지 사랑을 가지고 저도 그렇게 똑같이 하다 보니까 그 사랑이, 그 마음이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나갈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나가더라도 꼭 기억하세요. 나는 돌아올 집이 있다. 다시 돌아오면 목사님이 언제나 따뜻하게 반겨한다. 실제 그렇잖아요. 돌아올 때 제가 아주 두 팔 벌려서 안아줍니다. 실은 나갈 때도 안아줘요. 섭섭한 마음으로 안아주는데, 돌아올 때는 더 두 팔 벌려서 안아줍니다. 성도 하나가 왔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제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니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정말 믿음에서 떠난, 하나님 나라에서 떠난, 하나님 집에서 떠난 사람들에 대한 그 애정을 갖고 있는지가 절절히 느껴지게 됩니다. 저는 정말 그 부분의 일부분만 느끼는데, 하나님은 정말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와 같은 마음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하나님의 세 번째 모습은 우리를 닮게 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는 항상 자녀가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길 원해요. 선한 성품을 갖도록 사랑과 훈련으로 이끌어줍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도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은요, 그냥 낳고 끝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자녀로 부른 것으로 끝내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낳은 이후로는요, 자녀로 부른 이후로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되어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전에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할 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부터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사랑을 선택하게 하세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사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살고자 하는 소원을 주시고요, 성령을 통해서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빚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변화는 여러분 스스로 성취한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만드신 그 진행하고 있는 작품의 결과로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예수님 닮은 자녀의 모습으로 언젠가는 완성시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첫 번째, 먼저 사랑하시는 아버지. 두 번째,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 세 번째, 자녀를 자신을 닮게 만드시는 아버지. 바로 이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사랑받아 태어난 존재입니다. 아버지의 손에서 결코 버려지지 않을 존재입니다. 또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에요. 실은 이것이 가문의 영광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영광이지만 또한 무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무게조차도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서는 우리는 가볍게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은요,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행복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항상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녀는 어떻습니까? 저 부모가 나를 사랑하면은요, 뭐라고 하지 않아도요, 그 부모의 사랑에 감격해서 보답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런 자녀가 기특하잖아요.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불러일으키고요, 격려하시고요, 또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졌다면은 그 정체성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은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에요. 삶을 결정짓는 근본적인 방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특히 우리 MZ 세대를 더 넘어서 알파 세대라고 하죠. 우리 10대들, 알파 세대 가면 갈수록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친구들이 제가 보기에는 절반 이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그 시기에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노력들이 필요했고 또 실제로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그런 시도들이 많았어요. 제가요, 실은 중학교 때 교회를 안 다닐 때 고전을 많이 읽었어요. 고전 그 소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죄와 벌, 뭐 좁은 문,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한 50권, 100권을 읽은 것 같아요. 근데요, 지금도 그 스토리가 기억이 나요. 근데 거기 고전들은 절반 정도는 기독교 신앙관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쓰여진 책들이 참 많았었어요. 그때 교회도 안 다녔는데 누가 선생님이 너희들 이 나이 때는 고전을 많이 읽어야 돼. 그래서 그냥 읽었어요. 그리고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고전에 있는 삶에 대해서 어린 나이에도 좀 이렇게 동경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교회 다닐 때가 아니었어요. 그때 제가 그 책들을 통해서 제가 조금은 이제 모범적으로 성실하게 산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지가 조금씩 그때 머릿속에 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요, 그런 책 안 읽잖아요. 다 그냥 핸드폰 보고 그냥 긴 거 싫어하잖아요. 요즘 아마 그 책 읽으라면은 머리에 쥐나가지고 안 읽는 친구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숏만 좋아하고요, 즉흥적인 것만 좋아하고요, 부담스러운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게의 중심을 잡아주는 어떤 뭔가가 필요해요. 그것이 여러분이 특히 그 젊은 나이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나온 이거 예화입니다. 일부 때는 이 얘기를 안 했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예화입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일수록 내 삶의 방향성이 정해져야 돼요. 저는 이제 고전도 뭐 건면하지만은 그 고전보다 더 완벽하고 더 확실한 완전한 길을 제시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이 알파 세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그 다음 앞선 세대인 MZ 세대, 그리고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짓게 하는 그런 중요한 지식의 근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지식 속에서, 성경의 지식 속에서 여러분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은요, 나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규정하게 하는
방향을 제시한다는 사실을 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전에는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몰랐고요, 막연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간지를 내가 막막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방향성이 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도 이 부분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첫 번째로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자녀는요, 첫 번째로 빛 대신 하나님을 닮아서 빛으로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직과 진실함의 삶을, 모든 선함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게 있어요. 빛의 자녀로서 산다는 것이 우리가 뭐 착하고 의롭고 선한 것으로 사는 것이라는 목표는 분명해요. 그 빛의 정체성 때문에 외모에서부터 외양에서부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빛이라는 것은 숨기지 않는 거잖아요. 감추지 않는 것이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빛이 자녀라면요, 여러분 자신을 감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숨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죄가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회개할 또 이유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안에 빛이 자녀라면요, 그것을 포장하지 마세요. 감추지 마시고요, 그것을 드러내세요. 누구한테요? 빛이신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빛으로 산다는 것은 완벽한 삶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나의 죄를 드러내는 삶을 살 만한 것입니다. 죄에 내가 만약에 빠지고 있으면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이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둠 속에 숨어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빛 가운데 나와서 회개와 용서를 경험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감동받은 게 뭐냐면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직분자로서 뭐 그분이 무슨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건 아닌데,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쫓아서 추구하는 것들, 내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느슨해지고 방만해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지금 잠깐 어려운 이 시기를 통해서 내 모습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해준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동을 먹은지 아십니까?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도 그와 같은 그분의 고백을 들으셨을 것이다. 실은 빛의 자녀는요, 뭘 잘해서 뭘 완벽해서가 빛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빛 가운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의로움의 길을 선택합니다. 요한 1서 2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운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나은 줄을 알리라. 하나님의 자녀는요, 의로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어야 되고요, 의로운 방향으로 걸어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얘기하지만은 우리의 성품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이조차도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여러분이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불편해야 돼요. 어떤 죄를 졌을 때 불안한 마음이 생겨야 돼요. 거짓과 타협할 때 양심이 눌려야 돼요.
말씀을 거스릴 때 여러분의 영이 답답함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평안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삶이 항상 샬롬을 추구하지만은, 그러나 실은 여러분의 삶이 평안할 수는 없어요. 항상 이 부분에 대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양심에 눌리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의 영이 스스로 답답해진 상황이 있습니다. 이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곧 여러분이 뭘 추구하는 거예요? 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기준에 의해서 의는 뭡니까? 세상의 기준은 그냥 객관적인 옳음을 얘기하지만은, 성경의 기준에서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자꾸만 알려고 하는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알 때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요,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요한일서 전체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의 가장 특징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요한일서가 말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우리 자신을 증거하는 뚜렷한 표지판이 뭐냐, 사인이 뭐냐, 바로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 사랑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지만은 그 속성상 본질상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의 그런 모습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미움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미움 그대로 가게 하지 않고요, 또 용서를 미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이, 어떤 분들은요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보려고 그래요. 어차피 우리 공동체에 떠나면은 안 볼 사람이야. 영원히 안 볼까요? 봐요. 마지막 때 본다고요. 그 전에도요, 길 가다가 만날 수도 있고요. 저는 항상 사람을 이제 영원히 안 본다는 생각으로 헤어지지는 않습니다. 다시 만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천국과 지옥으로 결정되면 못 보겠지만은 우리는 어차피 볼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떠날 때도 관계를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말과 행실로 우리의 삶을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내가 정말 사랑의 사람이라는 것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세 번째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의 구체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물론 감정이기도 해요. 그러나 사랑은 결정이며 선택이며 행동이라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로만 생각으로만 사랑하면 안 돼요. 과거에 우리 부모 세대는요, 어떻게 해요? 마음은 사랑했지만 잘 표현 못했어요. 그렇죠? 저도 저희 아버지가 그런 분이었어요. 평생에 사랑한다는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표현을 잘 못했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아닌 것이라는 생각도 가끔씩 잘하면서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버지 사랑을 언제 깨달았냐면요,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그래요. 꼭 뒤늦게, 마지막 이별을 할 때 왜 그렇게 뒤늦게 사랑을 표현했을까?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나 또한 사랑을 연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랑 표현에 매우 서툴렀어요. 그런데 제가 최 목사님이랑 만나면서 결혼하고 또 장인어른을 또 새로운 관계 안에서 만났을 때 우리 집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저희 집은 어머니가 또 사랑이 많으세요. 지금 생존해 계시는데, 근데 최 목사님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계시는데 아버지가 또 자녀들을
경상도식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장인어른의 사랑을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알아요.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 전도해가지고 2년 동안 다니시다가 돌아가셨고 천국 가셨는데, 그걸 통해서 저도 이제 조금씩 사랑을 표현하는 것들에 대해서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모습을 보면 목사님은 사랑을 잘 표현해. 그렇지만 과거에는요 많이 쑥스러워했어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표현을 잘 못했어요. 말로 못했어요. 근데요 요즘은요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많이 하잖아요. 제가 스킨십을 많이 해요. 그냥 많이 안아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제가 안아주려면 도망가기도 해요. 근데 과거에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안아주시고 저 또한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안아주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들이 조금씩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사람에게는요 이와 같이 사랑이라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냥 넘쳐 흐르는 어떤 사랑의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요 결코 누구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누구든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걸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느끼고 선택할 수 있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이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는 세 가지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빛 가운데 살려는 삶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의의 길을 선택하는 삶이 있고, 세 번째는 사랑으로 드러내는 삶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애써서 만들어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은 다시 붙잡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우리가 답을 찾습니다. 이 질문의 답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답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요, 세상은 우리를 역할로 정의하고 성공과 실패로 규정하고 사람들의 평가로 가치를 매기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의하고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의 선택해서 된 게 아니라 태어나니까 누구누구의 자녀인 것처럼 여러분 태어나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붙인 이름이 아니라, 세상이 준 이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직접 불러주신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귀하고 놀라운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면 왜 세상의 평가 앞에서 흔들려야 하겠습니까? 왜 과거의 상처 때문에 움츠러들어야 하겠습니까? 왜 실패한 애 때문에 자녀의 당당함을 잃어버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실패자로 부르지 않고 과거의 흔적으로 여러분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부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사랑하는 딸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예언 사역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이런 식으로 경계해요. 어디 가는데 사랑하는 딸아 하는 건 이상한 거다. 그 이상한 데니까 그런 데 가지 마 그러는데, 실은 사랑하는 딸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것은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그렇죠? 물론 그거 말고 그 뒤에 나오는 이상한 예언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딸이라는 것,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로, 사랑하는 딸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의 정체성을 붙잡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름을 꼭 붙들고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나를 바라보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사람을 대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오늘과 내일과 여러분의 모든 미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빛을 보이시고 꿈을 이루시고 또 사랑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고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끝까지 붙잡아서 그 자녀됨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은 것이 이 얼마나 놀라운 감격이고 은혜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자격이 없을 때 나를 불러서 나를 자녀라 말씀하셨습니다. 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권세를 아낌없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을 더 이상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두려운 분이 아니라 아버지,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우리 안에 믿음과 용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연약함이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보지 아니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사랑 깊은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라 부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그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